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참 부담되는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쟁, 패망, 탈취, 파멸, 혼돈, 공허, 황무지, 황폐, 멸망. 새벽부터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부담도 되고 또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단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던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에 새기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 또 탕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은 안타까움,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지, 정, 의가 있죠.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슬픔을 느낄 때,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답답함 이 모든 것을 sympathize and empathize, 동정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보다도, 우리의 슬픔보다도 더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 그 깊은 아픔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메아이 오훌라, 직역하면 내 배야 내 배야, 혹은 내 창자야 내 창자야, 뒤틀리는구나, 괴롭구나, 진통을 겪는구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죠. 산모가 진통이 와서 몸부림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슬픔, 고통,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출산의 고통은 아니지만 비슷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장결석이 와서 갑자기 온몸을 비트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렀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이 고통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또 아팠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고뇌, 슬픔을 공감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세우고 또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셔야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선한 일을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피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던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들 취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은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녀로 결국은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유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30절을 보니까 그들의 영적 무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인들은 주위의 강대국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빌렸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자신의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국가들이 칼을 돌려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의 무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아직도 영적 무지의 그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I know, leave me alone, 난 괜찮아요, 나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무지를 보시며 너무나 슬퍼하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부모는 뭔가 이상한 부모죠. 참 부모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을 보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 왕자가 나옵니다. 18장 33절을 보면 아들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이렇게 외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비록 자신을 향해서 칼을 빼앗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 자녀의 죽음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게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수백 년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완악한 그 삶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손에 그들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들의 육신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 잘됐다, 내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야말로 내가 이제 편하게 자겠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의 고난을 지켜보셨습니다. 눈물로 바라보셨습니다. 4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비록 그들이 당한 고통, 그 고난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영적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난을 다 유심히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시며 함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죠.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죽게 하시는 그런 참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당하시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자 여기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님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는 영적 무지입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 겪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그 깊은 슬픔을 sympathize and empathize, 그것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공감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슬픔, 그 아픔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아버지를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